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락성경 4월 17일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 로마서 2장에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함,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죄와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나 나 또한 유대인처럼 그런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지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 본인들을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 유대인이 얼마나 너네가 그렇게 뛰어나냐? 너네가 할례 받은 게 그렇게 유익을 하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유대인이 진짜로 너희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참되심에 의지해서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겁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짓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의로우심을 심판받지 않으세요. 판단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의를 저질러서 나의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죠. 유다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유대인이 그런 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지른다.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나의 죄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바울을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불의와 그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방금이랑 똑같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덕분에 하나님이 더 참되신 것이 드러나면은 이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짓말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더러움을 다 맡아가겠다. 나는 내가 검어질 테니까 나로 인해서 너의 하얀색이 더 밝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들은 똑같냐? 바울 팀이죠. 바울의 선교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죄 앞에서 불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죄 아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를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우쳐요. 자, 치우친다. 죄가 뭐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이 선을 망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단 하나도 우리 자신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 자, 여러 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목구멍과 혀와 그리고 입술이 나와요. 전부 다 발성기관이죠. 우리가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인데,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몇 번인지 나오는데, 속에서 우리가 죄가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실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언어로 짓는 죄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타인을 상하게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며,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감히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꾸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바로 유대인, 너네 유대인이기 때문이가 아니야 라고 유대인은 저격하는 바울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내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과 많은 헌신이 우리가 값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시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과 그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 표현이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를 간구하셨다는 건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간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알고 있는 간과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라익 성경을 듣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랑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에서도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바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이의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데 그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복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을 자신의 몸에 지시고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분이고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인 이 몽학 선생이 우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데려다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3장 내용은 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의로 여기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정 짓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이 어디죠?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따지면 베세메스가 아니고 이 종교쟁이, 종교 생활하는 그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축복받을 수 있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베스메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세상과 구별된 땅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는 내일 새벽 7시에 차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부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제가 최대한 생방송 시간을 맞추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성경 읽으시고 제가 정말 일이 있어가지고 생방송을 못 올리게 되면 영상을 촬영을 해서라도 꼭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꼭이요.